2주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연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갖게 되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설교, 또 나의 상담, 나의 신방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이신 것이죠. 저는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통역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대개 이런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면 아주 유명한 분들이 강사로 오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아주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시는 설교의 대가라든지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신 또 목회의 아주 베테랑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설교 또 목회의 노하우를 나눠주시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세미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강사로 오시는 그분을 보니까 이분이 별로 변변치가 못합니다. 수십 년간 목회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과 외면을 받는 그런 분이 강사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내가 목회자 세미나에 왜 참석합니까?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컨설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제는 3년 안에 밀리어네어 되기.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죠. 그런데 이 오시는 강사를 또 살펴봤더니 그분의 개인적인 삶이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 결국에는 파산하신 분이고 수만 불의 수십만 불의 빚더미에 앉아 계신 분이 강사로 오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실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또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묵상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참 많이 있었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신약성경에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동역자이고 가장 아끼는 후배인 디모데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편지이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이 형편이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 보입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지명인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제일 먼저 사역했던 곳이 이 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장소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디모데후서 뒤에 마지막 4장으로 가서 보면 보통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감사하는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문안 인사 드렸죠. 근데 디모데후서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서운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또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로운 마음, 또 쓸쓸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는 어둡고 음침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처럼 맑은 날씨, 화창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가장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목회자로 사는 사람, 선교사로 산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는 결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한때 아시아 지역 전역을 누비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회심시켰던 그 바울의 삶이 아니라 지금은 그 회심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한때 바울이 정말로 승승장구할 때, 능력 있게 사역할 때는 저마다 와서 나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와 함께 복음을 변명했던 사람 중에 나 지금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떠나가 버렸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목회를 해가야 하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면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혹은 어떤 말을 그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부분의 편지를 쓸 때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밝혔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든지 편지 쓸 때 항상 나오는 그 인사말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됐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조금은 공식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도 자기의 공식적인 타이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 디모데후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장황하게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디모데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이렇게 길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시는 분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일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박성일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어느 기관에 편지를 쓰신다고 했을 때는 언제나 안녕하십니까,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박성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박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또 중국에 계시는데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조 목사님,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박성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면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공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죠. 친한 사이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 부르고 상황 알리고 인사 나누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격식을 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요. 어쩌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또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믿음의 길을 다 떠나고 그리스도를 다 저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더 간절히 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부름받음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이 비슷한 내용을 바울이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모데 너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한다고 부르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언제 부르셨는가? 그 시점에 대해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내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디모데 네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 전, 창세전 그 영원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일을 맡기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본인의 정체성이죠. 이 믿음은 오늘 본문 12절에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디모데야, 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분이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기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 집회 때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말씀은 여러 차례 반복해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한, 수가 적은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복을 주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노년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의 어머니인 라헬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시작했던 그런 인물이 베냐민이죠. 아마 어쩌면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친형 되는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이별하게 되는 아픔을 베냐민이 겪게 되죠. 이렇게 비극적인 삶, 어디에서도
보호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삶이 베냐민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아, 너는 가장 연약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네가 보호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헬플리스한 삶이지만 베냐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어깨에 메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베냐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베냐민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모세가 한 그 복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아마 베냐민 자기 지파에 주신 말씀이니까 더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냐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감옥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 버려 있는 지금 나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도,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외톨이로 있는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할 때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그 베냐민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냐민의 후예가 계십니까? 참 내 삶이 참 도움의 손길이 없다, 날 참 보호해주는 손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울처럼 또 베냐민의 후예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떠한 외적인 환경 혹은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초월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장의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삶과 죽음을 초월한 것이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바울이 처해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은 죽음이 지금 가장 목도하고 있는, 목전에 있는 상황이죠.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 또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사람 상황이 바울의 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이 패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이죠.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어려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영어로 이렇습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책의 제목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The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죽음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어버렸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이 패하여졌고 그가 생명과 불멸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지금 죽음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죽음 묵상하지 않겠다. 나는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소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주 강해서 바울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음까지도,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를 어떤 경우에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대문자 캐피탈 레터 스피릿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여기는 대문자 스피릿, 즉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푸뉴마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숫자가 1이라고 붙여져 있죠. 그래서 그 숫자 1 각주 밑으로 내려오면 제일 밑에 설명이 헬, 영, 이렇게 헬라어로 영이다. 저는 이 본문과 각주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도 보시면 여기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와 나에게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을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둔다고 하더라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망까지도 멸하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러한 믿음을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서 있을 때 바울이 처해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러한 어두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자기 자신에 매몰돼서 참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일 텐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는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디모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야, 나는 이 감옥에서 매일같이 밤낮 너를 생각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격려하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다. 무엇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그 믿음을 네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지금 다 떠나고 있고 한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조차 다 하나 둘 떠나가고 있지만 디모데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너도 앞으로 곧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 잊지 말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고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누가 보더라도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4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내가 허물 돌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떠난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 날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 계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끝까지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정말 욕심내볼 만한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풍성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아주 비참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어떠한 환경, 물리적인 환경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고백이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빌립보 교회에 들려주었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 간절한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처한 상황이 너무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바울처럼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불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처럼 홀로 남아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외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아내와 저의 바람은 서로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혼자만의 좀 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제 아내가 나가고 제 아내가 들어오면 제가 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20세기 중반 독일의 신학자였고 독일의 목회자였던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이 옥중서신을 썼을 때의 나이가 지금 딱 저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본회퍼 목사님이 옥중서신을 썼을 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은 21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우울한 시기였죠. 독일에서 히틀러가 득세할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우호적으로 히틀러에게 동조하는 그러한 선언을 발표한 반면에 본회퍼는 단호하게 저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가르치던 베를린 대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본회퍼가 쫓겨났다라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웰컴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 우리로 넘어오십시오. 이쪽으로 와서 가르치십시오. 유수한 신학교에서 그를 스카웃하려고 했습니다. 본회퍼가 그 모든 스카웃 제의를 거절하고 나는 우리 민족과 함께 남아있겠습니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히틀러의 통치에 저항하다가 1943년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 1945년에 사형수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약혼한 여인이 있었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2년 동안 부모님께 혹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모음이 이 옥중서신인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외로움과 처절하게 싸우셨는가, 또 이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었는가, 또 얼마나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평범한 삶, 주일에 같이 가족들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삶,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캐롤을 부르는 삶, 한 해를 함께 시작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바울의 심정도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아마 본회퍼가 처형당하기 직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썼던 시로 알려진 한 편의 시가 있어서 그 시를 여러분들께 인용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제가 일부 때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요. 오늘 3부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럭키한 분들이십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쓴 이 시에 곡조를 붙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의 찬송가에 실려 있는 그 찬송의 고백이 있는데 그 멜로디와 리듬이 굉장히 간단한 리듬이어서 시간에 한번 그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다시 같이 불러보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본회퍼에게 허락하셨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 그것은 그들이 슈퍼맨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동일한 선하신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